우리는 틈틈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연대로 따지자면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500년경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오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학자들을 비롯해서 예배자들이 수집해가지고 편집한 것입니다. 수집한 기간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수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집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각 주제별로 전체 5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1권은 요점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창조주와 인간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해방과 구속, 그리고 제3권은 예배와 성소, 그리고 제4권은 순례의 인생, 또 제5권은 말씀과 찬양을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모세 오경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 12월 정도 때 우리가 시편 제1권을 묵상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2023년 하반기 때 2권을 살펴봤습니다.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구성되어 있는 제3권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제3권은 레위기와 비교되면서 예배와 성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73편은 그 첫 번째 시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이죠. 아삽의 시는 오늘 본문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84편부터 89편까지는 다윗이 지은 86편만 제외하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제3권이 레위기에 비유되는 이유가 바로 성전 예배용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3편은 아삽의 시들 중에서 첫 번째 시로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훈시에 해당되죠. 교훈시는 보통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인이 형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1절부터 12절은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지경까지 처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시샘하고 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이 얼마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이 락 뮤직이나 또 헤비메탈 뮤직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과 손을 잡고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시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인은 극심한 회의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의 시편을 보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꼭 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어느 누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새 힘을 얻게 되고 또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로 새벽기도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소이고 골방입니다. 이 골방을 하나씩 잘 좀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 가정의 벽장이 골방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이곳 새벽기도 장소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이 형통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소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악인의 형통은 곧바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같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듯하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은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는 행동,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인이 형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